오늘 말씀은 이제는 고개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고개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네,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돼지는 평생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왜냐면은 이 목의 이 구조상 앞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지만 돼지는 고개가 하늘을 볼 수 없도록 위로 꺾여 올라갈 수 없도록 목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보는 경우가 간혹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 그래서 하늘을 향해 눈이 들려졌을 때, 그때 돼지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넘어졌는데 우연히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돼지는 평생 땅만 보고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볼 수 없다라는 것,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그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돼지의 삶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돼지는 그것을 모르겠죠. 왜냐하면 평생을 땅만 보고 살아왔고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러한 돼지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에 부딪혀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고난이 닥쳐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내 삶을 돌아보니 내 마음의 안일함,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열정이 떨어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노예가 된 것은 큰 불행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힘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풍족한 땅에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인도해낼 땅, 바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이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정권을 잡았고 노예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에게 힘든 노역의 일을 시키니까 그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낼 때에 애굽을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시간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그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채워나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의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정해 주시죠. 그동안 애굽에서 정해놓은, 애굽에서 지켜왔던 그 시간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이제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이 달을 첫 시작으로 하여서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서 새로운 시작의 그 시간을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애굽에서의 삶은 잊어버리고 이제 지난 애굽에서의 삶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미래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옛 과거의 그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애굽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삶과 문화는 이미 애굽 나라의 그 삶으로 그들은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과는 먼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은 전설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지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사건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신들과의 대결입니다. 애굽 안에 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길 수도 있었던 그 애굽 안에 있는 우상들과의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또 애굽과 그 주변의 온 세상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신에 대한 개념은 이랬습니다. 당시 신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면 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싸울 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신들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쪽 나라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신이 싸워서 이긴 신 쪽의 전쟁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은 그때 당시 주변 강대국에 비해서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애굽의 신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주변의 모든 나라의 신들보다 강력한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과 하나님과의 그 대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애굽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바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의 신과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애굽의 바로는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니까 곧 바로 자체가 신이라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그 신이었던 바로와 이 모세와의 그 대결은
하나님과 바로 또 애굽의 그 신과의 대결로 누가 더 진짜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인가를 대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재앙을 멈출 수도 없었고 그 재앙을 막을 수도 없었고 그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완악함을 굽히지 않았죠. 비로소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바로의 첫 장자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을 보고 나서야 바로는 자신의 그 마음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제발 좀 나가라고 그들을 밀어내며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10번째 재앙까지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한두 번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6월절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는 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시간을 이제는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하는 돼지와 같이 이 세상의 일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후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간과 감각을 마비시켜버리고 또 그것을 버리도록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스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빠져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거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괜찮게 해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타협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큰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삶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와서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이제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황과 형편에 양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경우에는 염소까지도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또 이외의 다른 말씀들, 그 이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소도 이 6월절 제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양에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이 흠이 없어야 했던 이유. 근데 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일단 병에 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몸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되고 상처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그러한 양을, 그러한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양도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 양은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죄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죄값을 담당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무엇을 받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매달 이자만 갚습니다.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갚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갚아서 문제는 없지만 결국 이 원금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 원금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자를 갚을 필요도 없고 원금을 갚을 필요도 없죠. 누군가가 대신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빚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당시 노예들을 사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이 속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대신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이고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약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에 피를 칠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위에도 바르고 있고 옆에도 바르고 있는데, 이 좌우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설주, 그리고 붓으로 칠하고 있는 그 위에가 바로 임방입니다. 바로 이 피를 문 전체에 다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을 때 이 문지방, 이 문 앞에서 잡기 때문에 이 바닥의 문지방까지도 그 양의 피가 묻게 됩니다. 결국은 그 문에 칠해진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 땅을 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포함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피를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보고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그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집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새로운 기준으로 시간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이 유월절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간이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구별합니다.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구별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얻는 그 구별된 변화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옮겨집니까? 사망에서. 이 세상의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졌음을,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소망으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또 구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길 능력이 되어지고, 문제를 견딜 능력, 어려움을 참아낼 능력,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능력, 그리고 사랑을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 이 구원은 우리의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자리 잡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그 자격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능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것 같이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모범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받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구원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을, 그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음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죄로 물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언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출애굽기 1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여기 보면은 쓴 나물을 먹습니다. 왜 쓴 나물을 먹을까요?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유월절을 기억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날까요? 그 쓴 나물이 생각날 것입니다. 너무나도 써서 먹기 힘든데 그것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그것을 넘겨야만 했던, 그것을 참아내야만 했던 그 쓴 나물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날 것입니다. 그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의 삶인 것이죠.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것을 꾸역꾸역 참아내며 살아가야 됐던 그 과거의 그 노예의 삶을 그들이 그 쓴 나물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쓴 나물을 그들이 먹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시절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지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날마다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있는 한 우리의 소망은 늘 솟아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함께할 그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의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로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갔던 이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폐허화시키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리고 그들과 만났던 모든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신 것, 그들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모든 일들을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일들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일을 인내로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 증거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